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법 가족이 되어 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서먹서먹하게 같이 어색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때부터 벌써 거진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또 올 처음에 이제 속해 막 바뀌고 지금 이제 시즌 6 속해하는데 물론 속해가 많이 바뀐 데도 있고 바뀌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새롭게 된 속해 안에서 이젠 제법 많이 가까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네. 그리고 낯설게 이야기하고 뭐 대화하던 사람들과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함께 수련회도 하고 함께 밥도 자꾸 먹어보고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얼굴 보고 약 한 3m, 5m 안에 계속 함께 공존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점점 더 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거를 이스라엘화 가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 정의는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연이 같아서, 다시 말하면은 핏줄이 같아서 한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경험이 같아서,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이 같아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화교회에 모여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행사와 모임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기쁨, 같은 감격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를 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프로그램을 갖는 이유도 이 이스라엘화 과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예가 아니죠. 이 결과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긴 하였는데 이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전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경험에서 출발했고 나머지는 그 경험에 머물렀어요. 전자는 그 이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유를 깨달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눈이 띄어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만 빠져서 이것이 반복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크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버려서, 인간이 무시했던, 인간이 유기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가는 거, 이것을 발견하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야 될 텐데 출애굽기를 읽는 우리의 이 자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이 하나님의 목적,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마 이 출애굽기를 읽으실 걸로 예상하는데요. 10가지 재앙의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 줍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는 바로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야, 이게 노동자 수백만 명이 나가면 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지금 일자리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 수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내보내긴 했습니다.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들이. 그래서 쭉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믿고 나왔어요, 믿고. 그런데 자, 어디로 갔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당황스러움,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왔는데 홍해 앞이다. 아니, 당황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저 위에 우리 서민욱 이하름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서민욱 이하름 집사님이 저쪽 식당으로 가시려면 그냥 뒤에서 저쪽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저쪽 지중해변을 따라가고 있는 해안 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건데 2절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이켜, 이렇게 잘 가던 서민욱 이하름 집사를 어이 이러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죠. 그리고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안 계시지만 휠체어를 타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만약에 이 장애인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저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굳이 인도자가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그냥 끌고 가서 절로 가면 되는데 굳이 돌이켜서 이쪽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딱 와서 봤는데 안 보이는데 앞에 탁 갔는데 둔턱이 있어. 여기 도저히 자기 힘으로 넣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 뒤에서 지금 불이 나서 점점 지금 3, 4분단에 불이 나서 뒤쪽부터 계속 지금 불이 붙어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싸해. 지금 이 상황이라 이거죠. 당황스러워요. 인도를 받고 왔는데 나는 잘 안 보여서 그냥 따라온 것 뿐인데 이거 지금 어째 하라는 것인가? 내 힘으로는 여기 지금 올라올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그것이죠. 굳이 돌이켜 비하이롯 앞 바닷가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면초가 상황이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 북쪽 길, 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거기 있어서 그들과 싸우다가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서 도망갈까 봐 일로 꺾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꺾어서 왔는데 홍해 앞이야. 더해 북쪽으로는 블레셋이, 남쪽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동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 서쪽으로. 이제 동쪽 하나 남았는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로 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게 웬일이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예상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당황스러움입니다. 이게 아마 생각지도 못한 죽음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 가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상황이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입니다. 어쩌나 보니 홍해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데려오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 뭐였어요?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당연하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은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바로가 보내주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일주일 동안은 처음 맛보는 자유에 너무 좋아서 진짜 막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왔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제일 후미에 있던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흔들려. 3.6.
3.8. 점점 이게 흔들림이 커집니다. 이상하다. 사막에 웬 지진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 혹시나 해서 뒤를 뒤돌아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애굽의 대규모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소리와 울림입니다. 굉음을 울리면서 모래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째 잘 보내줄 때부터 내가 이걸 내 예상했어. 내가 이러면서 지금 뒤에서부터 완전 패닉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일 앞에 선발된 병거 600대. 여러분 당시에 이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이 대전차 부대죠. 그냥 이 600대가 밀면 그냥 끝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대 이집트 군대, 선발된 600대의 병거,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병거가 따라 총공세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던 바로가 보내긴 보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다 잡아들여. 이래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 어떻게 이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렵죠. 당연하죠. 수백 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그 힘 앞에 굴복했고 거기에 제압당했습니다. 저 군대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수백 년 동안 똑딱히 보아왔어요. 비무장한 우리들과 부딪히면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메타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압당하고 두려워하던 존재들, 우리가 넘어야 할 홍해라고 하는 신앙적 의미로 여러분들의 신앙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운 게 맞습니다. 건널 수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막막한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단지 그냥 당황스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당황스러워했다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당황스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믿느냐, 이건 대상이에요. 대상, 믿는다는 건. 두려움의 순간엔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무엇을 믿느냐가 다를 뿐이죠. 진짜 두려울 때, 위협을 느낄 때, 막막할 때 자신이 믿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운 게 당연한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마음의 평안은 아니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죠.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걸 번역해 놨습니다. 저는 제 영어 수준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Don't be afraid 아닙니까? 이거 다 알잖아. 이건 우리 수준, 역시 우리 이 정도 영어는 됩니다. Don't be afraid를 예상하셨죠? 야, 성경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멋진 표현을 씁니다. Hold your peace. Hold your peace. 야, 요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Don't be afraid, don't worry, 이게 아니라 Don't be, 이게 hold your peace. 평화를 붙잡아라. 나로 말미암은 평안을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거의 그 삶의 터전을 벗고 나온 거예요. 430년 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생활 방식을 벗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8절에 내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나온 거라 그거예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오늘 말씀 첫 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앞에 나와 있는 4절의 약속을 듣고 8절 담대히 행했는데 10절에서 잊은 것입니다. 왜냐?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Hold your peace, 붙잡으라고.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은 평화를 붙들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는 두려움을 붙잡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홍해와 같이 건널 수 없는 문제 아마 항상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붙잡든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홍해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했다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항상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붙듭니까? 두려움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을 붙듭니까? 두려움이요? 아니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 무서운 그 2.7m의 그 거인 용병 앞에서 두려움을 붙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 군대를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위험한 건 우리가 아니라 실은 저들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이 눈이 있어서 달려나갈 수 있었어요. 골리앗 앞으로 다른 뒤로 주춤주춤 할 때 유일하게 다윗만은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달려나갈 수 있었다. 실제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몹쓸 버릇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몹쓸 버릇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내가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나쁜 버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두려움 붙잡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 임재를 인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붙잡아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붙잡아 애꿎은 사람들이 상처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예배드리고 큐티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쉽게 대하는 사람,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붙잡아
상처 주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이 습관을 잘라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새 길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어느 순간에 홍해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닙니까? 태균이가 태어났을 때 태균이의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으로 38cm 장을 잘라낸 수술을 하셨어요.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열심히 살아오신, 겸손하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때 그런 일들이 막 몰려오던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시거든요. 단백뇨에, 간에, 뭐 갑상선에, 뭐 그냥 병원이세요. 그냥 병원이 아주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CT 촬영하신다고 주사 맞았다가 그 2만 분의 1 부작용 확률이거든요. 거기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신 해도 그 해고. 불과 또 얼마 전에, 그 전에는 저희 형이 또 이 수술하다가, 이 기흉 수술하다가 안에 폐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안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형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38cm 잘라내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12차에 걸쳐서. 그런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이 감리교회 감독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그때 감독직을 수행할 거냐 아니면 내려놓고 그냥 쉴 거냐.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기에다가 그 주사 약 달고 감독옷 입으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하고 싶으시대요. 하여간 우리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건 꼭 하셔야 돼. 감독으로 사시면서 그때 고백하셨어요. 홍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홍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감독을,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들을 수 있었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홍해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의 의미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펼쳐주신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습니다. 빙점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20대의 폐결핵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골량이라는 것까지 얻었어요. 평생을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즐겨 암송하던 자신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제목이 실은 아프지 않으면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따왔어요. 그분의 짧은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또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에서 부디 두려움을 붙잡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 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내가 짧고 길게 살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오라고 한 거야?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애굽에 묘지 쓸 자리가 없어 여기서 죽으라고? 그러길래 내가 애굽에서 여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전에 말했잖아.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도록 그냥 두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차라리 그냥 거기서 노예로 죽는 게 광야에서 횡사하는 것보다 낫잖아. 아주 독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조용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없던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으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힐끗 보았다면 이제는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것이죠. 보통 때는 대충 기도했으니 이제는 결사적으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예배하지 말고 생명 다하여 예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기, 우리의 앞에 있는 이 막막한 홍해,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인간의 잔꾀로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홍해 사건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메타포,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작 뭐였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바로한테 무릎 꿇고 빌던지, 아니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든지, 아니면 좀 싸우다가 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진짜 끝까지 분투를 하든지, 아마 그들의 상상력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야, 이거 좋다. 플랜 A, 플랜 B 아니라고. 완전 다른 어나더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 그 평화를 붙들 때, 두려움에 호들갑스럽게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상처내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로 나를 그 홍해 너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해답을 갖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저는 지금 좀 자신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해답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나와 다른 방법으로
제3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승리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예화인데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종교교회에 주양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이 성장시켜온 공장에 불이 난 일이 있어요. 이게 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 석유 화학 제품 스티로폴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홀랑 나가. 주일날 아침에 화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항상 일부 예배 나오셨거든요.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그분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시더라고요. 제가 사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뵈니까. 그리고는 예배 중간에 나가시는 법이 없는데 예배 중간에 나가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다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셨어요. 광주에 있는 공장으로. 손해액이 22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장로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순간에 정말 온 몸이 전율이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깨가 들썩들썩거리세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 342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저것이 성도의 승리구나. 성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성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반대로 성공한다 해도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거 실패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고자 하시는,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아니면,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붙잡아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루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저는 우리를 죄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넘지 못할 죽음의 강 앞에서, 그 앞에서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상징적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다가가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 유혹의 문제, 나태함의 문제, 거짓의 문제, 홍해와 같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을 때, 그때 잠잠히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이야기, 그쪽에 귀를 기울이며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 결코 행할 수 없음을, 더 큰 일, 위대한 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침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의 함성을 외치듯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에 그냥 머물지 말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울려나게 되기를.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임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배와 교인들, 이스라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